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만나와 꼴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 3부 예배 마친 후에 제48회 사무총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회무들을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그리고 또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100명이 넘게 참여하셨거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아주 기쁨으로 은혜 속에서 성총회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여하셔서 협력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무총회에서 이렇게 잘 또 논의된 것처럼 모든 일정이 앞으로의 1년 농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굴뚝 청소부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네, 굴뚝 청소부 얘기. 제가 전에 몇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맘때인데 옛날에는 굴뚝을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다 했답니다. 예, 그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굴뚝 청소부가 들어가서 굴뚝을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굴뚝이라는 게 그름이 많고 그래가지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청소하다 보면 온 몸에 다 묻죠. 다 묻게 되는데 두 작은 아이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굴뚝이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사람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크게까지는 안 되니까 작은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두 아이가 사내 아이가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좀 깨끗했던 굴뚝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를 막 했는데 얼굴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쪽은 되게 지저분했던 거죠.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게 B 아이가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A 아이와 B 아이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A가 씻으러 갔을까요? B가 씻으러 갔을까요? A는 깨끗한 아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B는 지저분한 아이입니다. 누가 갔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A는 깨끗한 아이고 B는 지저분한 아이인데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거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깨끗하니까 앞에 애를 보면서 A가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하려니 하고 안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B는 지저분한데 A는 깨끗한데 B를 보면서 내 얼굴도 지저분하려니 그래서 얘는 씻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에 대한 사고와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의식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도 스스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인지된 정보,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여진 정보로 자기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B의 얼굴이 지저분하니까 내 얼굴도 지저분하겠지라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대상들에게 의존해서 자기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변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너무 좋고 그러면 이 의식을 구성하고 사고를 구성하는 당사자도 아이도 뭐 어떤 사람도 굉장히 건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근데 주변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힘들고 어둡고 막 그러면 이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간은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이 주변으로부터 흡수된 정보 때문에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일탈된 그런 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죠. 이게 새 뇌의 기본입니다. 새 뇌. 그래서 뭐 우리 바로 뭐 북한도 그렇고 세뇌 당하잖아요. 정보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새겨놓은 것이 주입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얼핏 알고 왔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다 거짓이라는 게 깨어날 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 있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전에 제가 이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좀 도왔던 적이 있어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진실을 아는데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 깨어나서 반대 교리를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데 그게 진짜라는 걸 알까봐 내 영혼이 받아들일까봐 그게 제일 겁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왔던 게 전부 거짓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내 의식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게 무서워서 그 진실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세뇌의 엄청난 무서움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너무 극적이라서 되게 충격에 휩싸인다고요. 일그러진다고요. 자기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이제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제자가 와서 이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첫 절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건, 그게 오늘 첫 절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벗겨졌어요. 자, 이 비늘 같은 게 뭘까요? 물론 이제 그 주석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움직였어요. 이분이 되게 급격한 과격파 열성분자라 태양이고 뭐고 간에 그냥 뜨거운 거고 뭐고 간에 그냥 나간 거죠. 뜨거운데도 정오에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중동에. 근데 말씀을 보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13절인데 거기 보면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뭐보다 더 밝은? 정오가 됐잖아요.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타격을 입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눈이 이게 뭐 이렇게 화상을 입었던지 뭘 입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22장 7절에 뭔가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그 밑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22장 11절이네요. 7절이 아니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이게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건데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내가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증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의 눈을 타격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물리적인 빛이냐 아니면 은혜의 빛이냐, 이게 어떤 영적인 빛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눈에 타격을 입어야 돼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타격을 입어야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걸어가는데 누구는 빛이 이렇게 와서 딱 비추고 누구는 뭐 이렇게 비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비춰서 눈이 멀게 됐다면 사울뿐만 아니라 동행자들도 다 눈이 멀어야죠. 물리적인 빛이라면. 근데 이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누구만 지금 멀었어요? 사울만 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됐어요. 그렇죠? 눈은 떴는데 멀어, 안 보여. 자, 그러면 여기서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잖아. 그럼 이 비늘은 물리적인 빛에 의해서 타격을 입어서 화상을 입은 비늘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까? 후자죠. 이 비늘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정오의 태양 같은 게 강렬하게 비춰서 눈에 화상을 입어서 그 비늘이 벗겨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든 말든 간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빛이라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동행자들이 다 눈이 멀어지고 비늘이 생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만? 사울만 이랬다면 이거는 물리적인 태양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 영적인 빛이 비친 거고, 그러면 그 영적인 빛이 사울을 타격하여 눈에 비늘이 생기고 보지 못하게 했다면 이 보지 못하고 비늘이 생긴 비늘은 그냥 물리적인 화상을 입어서 생긴 비늘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울의 의식을 가리고 있었던 영적 비늘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안수를 통해 벗겨진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늘이 이제 벗겨지는데, 그리고 이제 사울이 뛰어나가잖아요. 뛰어나가서 거기 뒤에 밑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즉시로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이게 이제 이 비늘이 물리적인 비늘이 아니라 영적 비늘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자마자 즉시로 뛰어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거든. 그동안 내가 이 예수를 이단 나사렛 이단 괴수로 여기고 그 따르는 도당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예?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전환되면서 너무 소름 돋게 충격적이다 보니까 뛰어나가서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그 유대 과격파 무리의 짱, 예? 이 아주 그냥 과격파 중에 최고 과격파가 자기들 편이었는데, 유대교에서는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환을, 예? 배교를 한 거예요. 그 입장에선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배신자, 배신자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살해 어떤 위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소금 뿌리고, 지금은 소금 안 뿌립니다. 그냥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욕으로 입으로 막 소금 뿌리고 뭐 타박하고 무시하고, 요새는 핸드폰 보느라고 이거 전도지 안 받아요. 그래도 이거 주면 아무 표시도 없고 뭐 이러고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만 해도 마음에 뭐가 돼요? 마상 입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근데 그냥 그 복음을 전하려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런 거 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으셨나 그러면서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긴 하는데, 이게 충격들이 있어요. 와, 사람들이 많이 완악해졌구나. 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받아주기도 하고 뭐 이래.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마상을 입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 죽여버려야지 저는. 이렇게 하니까 그 위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달변이었는지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며칠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제자들이 생겨버려요. 제자들이, 야,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진짜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나눌 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어떤 무신론자든지, 어떤 비신자든지 탁 말씀을 듣고 삶을 보면 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아끼느라고 그 다메섹 성에서 달아가지고 벽에 뭐 이렇게 훈련하듯이 벽 줄 잡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해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서, 다소로 내려가서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쫓기고 위협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바울의 이 회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요. 오히려 무서워하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후견인이 되고 바울의 멘토가 되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소개해주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얘기를 다 해서 이제 바울이 그 제자 공동체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피신을 다소로 가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굴뚝 총서부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사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 사울 이렇게까지 의식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의식, 그러니까 불신자도 다 이렇고 타종교인들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이걸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이 뭔지, 그러니까 이 성결의 삶, 성령의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 교우라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여전히 성령의 삶, 성결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제자들이 1절 2절이죠. 거기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시작. 오늘은 조금 안 맞네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이게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있음을 성결의 성령의 이 복음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에 빠져 있는 거냐? 이 유대교에 독실했던 바울처럼 사울처럼 어딘가에 다른 왜곡된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진짜를 봐야 되는데 그 왜곡된 것만, 이 화석화된 바리새인의 교육, 일그러진 모세는 정확하게 전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 속에서 일그러진 거야. 일탈된 거야. 화석화되고 왜곡된 거야. 그러한 율법, 이런 것들, 유대교, 그러니까 불교, 신천지, 뭐 공산주의, 이런 진화론, 이런 수많은 견고한 진들로 이루어진 외부 것들이 이 자라나는 영혼 속 계속 쌓으니까 의식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 눈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비늘이 싹 쌓여버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야. 복음의 광채가 비춰도.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진실되게 전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사울이 못 받아들이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의식이 떠요? 눈이? 인간이 새겨놓은 의식보다 더 센 게 와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인간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뭐하고 여론과 주변의 매스 미디어나 이런 것들고 판을 짜가지고 사고의 의식에 기독교를 뭔가 약간의 탄압하고 뭔가 비진리처럼 이렇게 싹 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민간 신앙이 이런 게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회화의 과정과 일상의 전통적 의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게 인간이 새겨놓은 게 얼마나 센지 말과 혀로는 안 돼요. 반대 논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깔아놓은 의식화 과정보다 더 센 뭐가 와야 돼요? 영적인 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러니까 이 빛이 비쳐야 돼. 근데 이 빛은 어떻게 비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비쳐야 돼. 우리 애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생명의 삶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분들에게 비춰야 돼.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성령의 비밀, 성결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지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눈을 뜨려면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 돼. 그 비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이 비춰야 되는 기도해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원수마귀 배후 세력 공중권세 깔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도록 간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신자들도 풍성한 삶으로 성령의 성결의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둔촌동 시대가 열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원수마귀 배후 세력은 물러가고 그 영혼들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